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매일마다 새롭게 부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에는 그 의미가 존재로 검증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존재에 대한 걸맞은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인데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남편으로서의 그에 걸맞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에 걸맞은 남편으로서의 그 걸맞은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주님 외의 다른 것에 쏠리고 그에 맞는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야. 그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야. 그리고 목사인 저라고 할지라도 그 직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 존재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옷 입는 것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 머리도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했다가 그 말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까지도 하나하나 닮아가는 모습,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요, 저의 아내도요, 서로 그렇게 모습도 닮아가고 말투도 행동까지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은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으며 그분 말씀대로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나요?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있어요. 파라는 무엇이냐면 뭐뭐 곁에, 뭐뭐 옆에, 뭐뭐 가까이에.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옆에서, 곁에서,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자로 부름 받은 자. 그게 바로 보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보니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그들 옆에서 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 그 하늘로 승천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만 그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성령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잠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영원히예요. 영원히는 변함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는 또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그 가치와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누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조명시켜줘서 다시금 그 빛의 길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불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주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8절에서는 그 성령님을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대요. 고아의 뜻이 무엇이죠?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된 자를 우리는 고아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돕고 변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미에는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변호하고 신원해 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보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어떤 흐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비춰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바보같이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도우시는 헬퍼,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라는 말도 있고요. 방금 얘기한 변호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위로자라는 말도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로자는 영어로 comforter입니다. 자, 앞에 com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께라는 의미고, 폴트는 무슨 의미냐면은 보루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적이 침입할 때 막아주는 어떤 구축물을 우리는 진지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폴터는 무엇이냐면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자비라는 의미, 긍휼이라는 의미는 compassion입니다. 뭐죠? 함께하다라는 의미고, passion은 뭐예요? 우리가 열정이라는 의미도 알고 있지만은 passion은 어떤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것,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compassion,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하겠다. 이 험난한 세상 함께 너희를 돕고 위로하고 이끌겠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21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신원하시는 분 누구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와 같이 냅두지 아니하여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그럴 때의 뭐래요? 맨 마지막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며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